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지만 이 시간, 이 새벽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를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재앙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재앙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재앙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었더라. 아멘.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많은 일들 끝에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한 유다의 장로들,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그 성전 공사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페르시아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냈던 상소문에서 잘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신하들은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역전의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움직이셔서 성전이 지어지는 가운데 누구도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성전이 지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도 페르시아의 세금에서 도와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은 다리오 왕이 직접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확신까지 받아내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끝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며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14절 말씀 세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서 유다 지도자들, 장로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유다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분명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의 포로들이 다시 유다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리오 왕의 칙령에 힘입어 성전이 건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누구의 명령을 백성들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고레스, 아닥사스 왕의 명령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당시 성전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런 것 같지만 그 한꺼풀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이 새벽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에스라서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포로로 끌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짓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려운 시련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많은 반대와 중상모략,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들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거기에는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풍랑의 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희일비 어쩔 때는 좋아했다가 어쩔 때는 기뻐했다가 우리가 상황에 휘둘려서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붙잡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대한 감사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붙잡고 그리고 더불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잡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첫 마음과 첫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부정한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들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난 것들의 죽음 재앙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동물 같은 경우에는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재앙이 많이 와닿는데,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를 미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장자를 통해 이어간다는 그 배경 가운데 첫째를 죽이면 그 가정에는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것을 멸망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좌우 기둥에 또 임방에 발라서 이 죽음의 사자가 심판할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대가 끊어지고 심판을 받고 망하는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을 다시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유월절에는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의 재앙 이후에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폭정에 신앙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오늘 본문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가운데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여김없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하나님께 회복되었던 히스기야 왕,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세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등,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이 새벽 우리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던 때를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게 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이 첫 마음, 이 첫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시록에 7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말씀도, 이런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 같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첫 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도 못하고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첫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첫 마음,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이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잡고 첫마음과 첫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첫 마음과 첫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환우분들, 교회와 교회학교,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이후에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여 주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병성이 있는 환우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